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천상의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월드 와치 리스트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의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박해가 더 증가하였고 특별히 기독교인 3억 6천만 명 이상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박해를 받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의 10명 중에 4명은 지금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5교회 중 3교회는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아주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사실 10년간 기독교 박해 지수의 1위는 북한이었는데 지금은 2위가 되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 아시아 이슬람 쪽에 있는 나라들의 박해가 아주 심각한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역사 가운데 많은 박해를 사실 받아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박해가 없지만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황제 10대 황제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굉장히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특별히 도미티아누스라고 AD 81년에서 96년을 통치했던 이 로마 황제는 기독교 박해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통치의 방향으로 삼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유배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유배된 그 반모섬에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환상을 열어주셨습니다. 박해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계시의 말씀은 그 박해를 이겨낼 힘일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5장은 4장과 5장 이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의 말씀이 보좌 환상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천상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테마가 뭐냐 하면 이 4장 1절부터 무려 15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보좌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죠?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들을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었습니다. 4장 1절에 2일 후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책망과 칭찬을 들었던 이 땅의 교회, 7교회를 상징하는 모든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환상이 바로 보좌가 보이는 환상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 보좌는 트로노스라 그러는데 이 보좌라는 말이 계시록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황제의 상징, 로마 황제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의 상징이 보좌였습니다. 단순히 높은 사람이 앉는 의자가 아니라 이 보좌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아니 온몸으로 그들이 느끼는 것은 이 황제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좌지우지하면서 통치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두려움이었고 또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을 누가 통치하고 이 땅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에게도 이 몸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특별히 오늘 4장과 5장에서 이 보좌 환상을 중심으로, 보좌를 중심으로 무엇이 펼쳐지냐면 고난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좌에 계신 이가 누구이시고, 특별히 5번, 6번 반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누가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등장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상의 예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5장 2절에도 합당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특별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에도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최고의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제가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찬사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시며 그분에게 왜 이런 최고의 찬양을 예배를 드리시기에 그분이 합당한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늘 반복되는 게 보좌에 앉으신 이, 그죠? 4장 2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 4장 9절과 10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살아계신 이, 이건 다니엘이 그 환상을 통해서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그 인자 같은 이, 혹은 살아계신 이, 이건 뭐냐면 우상은, 모든 우상들은 절대로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그 살아계시다는 말은 통치하셨다는 것이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이미 다니엘서와 에스겔과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구약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최고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사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요,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오늘 너무 놀라운 환상입니다. 이 보좌에 하나님 혹은 유다 지파의 사자, 이런 용맹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강함을 상징하는 분이 앉아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에 보시면 누가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5장 6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5장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7절 8절에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에서 인을 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찬양, 천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무슨 상징이죠? 특별히 오늘 이 어린 양 앞에 수시간 어구가 반복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찍 죽임을 당하사, 5장 6절에, 그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5장 9절에도 그냥 어린 양도 아닙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The Lamb who was slain. 이사야 53장에서부터 이사야가 무엇을 고대하고 바라보았습니까? 도살 당할 자 앞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을 떼사. 인을 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구속의 계획을 여시고 완성하시다는 겁니다. 왜 인을 떼시는 분이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고 있습니까? 오늘 5장에 요한이 많이 우는 건 이유가 뭐냐면, 이 어린 양께서 오늘 7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을 떼시다. 이것이 오늘 반복되고 있는데, 인을 떼다는 것은 예전에 그 시대의 이 공문서에, 법적인 문서에 이 인을 찍습니다. 요즘은 도장인데 그 도장을 빨갛게 이렇게 인을 봉해서 그 문서를 보관했습니다. 이 인을 떼시다는 건 뭐냐 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열리다는 뜻입니다. 인을 떼셔야만 우리가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인을 떼시다는 것은 그 6장부터 요한계시록의 16장까지 가장 많은 분량이 뭐냐 하면 인, 나팔, 대접, 심판. 그러니까 인을 떼시고 대접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나팔의 심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모든 용의 세력, 짐승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정복하시는 것이 인을 떼심으로 가능해지시고 펼쳐지시기 때문에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인을 떼시는 그 어린 양은 이미 출애굽기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백성들은 열재앙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찬양, 천상 예배를 올려드려야만 마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여러분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천상의 예배와 최고의 찬양이 이미 4장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죠? 네 생물이 4장 8절에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먼저 있습니다. 네 생물은 사람, 독수리,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송아지, 뭡니까? 요 네 생물 여기 나와 있습니다. 4장 7절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보좌주의 네 생물이 오늘 찬양하는 게 뭐냐, 4장 8절에 이 주제도 계속 반복됩니다. 전능하신 이가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런 다음에 24장로가 또 네 생물 주위에서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도 이 찬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환상이, 이 찬양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 9절에 새 노래라고 그랬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라는 말이 중요한데, 새로운 노래를 영원한 천국에서만 부릅니까?
이 환상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였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이 불러야 할 노래이며 찬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천상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천상의 예배와 찬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늘 때 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찬사 네 생물과 24장로 24장로는 누굽니까? 아시다시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24장로는 죄송한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 보좌에 앉으신 이가 황제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살당할 자들처럼 취급을 받고 있지만 다시요 예수님도 도살당할 자 앞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도살당할 자 앞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끌려가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핍박을 당해서 끌려가고 예배 드린다고 핍박받는 그 백성이지만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 도살당할 그 양 같은 우리 존재이지만 우리도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만 본다면 우리는 늘 패배하는 것 같고 우리는 눌리는 것 같고 늘 우리가 핍박당할 존재처럼 그 양처럼 그 어린 양처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을 보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보좌에 딱 앉아 계신 것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찬양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이 아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배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로마가 아무리 핍박해도 황제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AD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인 종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을 두 번째 합당한 이유이면서 내용을 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또 말합니다.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뭐로 사서 표시해 보십시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확 살아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제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실 요한계시록이 환상이 시작될 때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토록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찬양과 천상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뿐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이 사다는 말이 아그라조인데요. 그 당시에 아주 비싼 것이나 혹은 노예들 특별히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슬레이브 노예들을 이 노예 얼마입니까? 해서 물어보면 이 노예를 살 때 그 값을 얘기하면 그 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서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를 줄 때 쓴 단어가 아그라조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할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떼시는 그 합당하신 분과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서 속량해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속량하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장 높은 보좌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이 첫 번째 이유만이 우리의 최고의 찬양의 주제일 뿐 아니라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우리를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노래의 주제예요.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 하늘의 신분은 나라와 제상이에요. 왕같은 제상과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백성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완전히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 우리의 찬양의 주제이고 영원히 울려 퍼질 구속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10절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미 여러분들의 존재는 에베소 2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왜 이런 강력한 힘을 주냐 하면, 우리의 존재가 연약한 존재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전투하는 교회,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죠?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왕노릇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게 8장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환상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8장에도 뭐냐면, 굉장히 반시 동안 고요하다가 이 보좌 앞에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를 천사들이 쏟아요. 이 향로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자녀들을 향한 기도, 나라들을 위한 기도. 금방도 기도하셨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이 천상의 황로에 담겨서 보좌 앞에 쏟아집니다. 그때 번개와 지진과 뇌성이 난,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묵시적인 상징인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상징이 번개와 지진과 뇌성인데, 그게 그 도구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가장 낮은 존재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셔서 우리를 왕노릇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요한계시록 1장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5장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그 보좌의 그 노래가, 그 통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아까 그 박해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시국인데요. 이게 이제는 이제 비밀이 아니죠. 시국에 제가 방학 때 가서 그 친구들을 제가 가르치고, 또 제가 세미나를 하고, 그곳에 있는 이 언더그라운드 처치라 그러죠. 지하 교회에 핍박받는 우리 사역자들을 종종 섬기곤 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곳에 가서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제가 원래는 한두 번 혹은 주말에 두세 번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될 줄 알고 제가 자비량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착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아침 8시부터 저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그때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그때 장면에.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나누었는데, 한 50명, 한 5, 60명 정도 되는, 나이도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후반 되는, 정말 눈빛이 정말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친구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20몇 시간 기차를 타고 온 친구도 있고, 그 저녁에서 제가 좀 유명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한국에서는 온 제가 박 사장이거든요. 그곳에서는 박 사장님이 오셔서 이제 세미나 해주신다는 게 다 온 거예요. 와서 8시부터 4시간 연속 그러면 요한계시록 한 3장 이렇게 2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좀 쉬고 있으면 이 친구들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와요. 또 와서
오후 1시 반부터 찬양을 하고 2시부터 6시까지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해달라고. 6시, 그러니까 하루 8시간 했습니다. 제가 요즘도 강의가 많긴 하지만 하루에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건 없거든요. 8시간. 그리고 마치고 숙소에 가서 쉬고 있으니까 또 재물 두드리고 나가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제가 거부라도 할 때 라오시, 되게 불쌍해 라오시, 중국말로 선생님입니다. 라오시. 그럼 내가 나가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우리가 저녁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와서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가봤더니 50명 60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 아주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는 찬양을 복음성가 같은 걸 가져가서 그들이 번역해 부르는데 우리가 먼저 4절 복음서 2절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자기들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제가 그때 부르던 찬양이 가사가 끝이 없어. 몇 장을 넘겼는데 20몇 절이 있는 것도 있고 60몇 절까지 있는 것도 있대. 그래서 한번 부르면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 찬양을 눈물을 다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선교하러 갔다가 제가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한 곡 부르면 한 40-50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8시간 강의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해주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지막 절인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좀 쫙 올 때가 있거든요. 한 번 더 그걸 부르면 1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부르면 느낌이 쌀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그러면은 이 친구도 또 불러요 그거를. 우리가 찬송가 6절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부르면 느린 데다가 6절까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한 찬양을 1시간 이상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하나 하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을 한번 드리자, 우리가 보좌에 앉으시니까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자, 한번 기도 던지잖아요. 30분 40분 더 기도에 불이 안 꺼집니다. 그렇게 해서 화요일 똑같이 하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런데 제가 몇 시간 강의했습니까? 매일 8시간씩. 그래서 금요일 하고 이제 끝날 쯤 되어서 제가 숙소에 가서 이제 좀 쉬고 있으니까 또 와요. 매일 저를 찾아와요. 라오시. 제가 나가 보니까 마지막이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한 명씩 다 앉아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이요, 보통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잘 안 해주지만 기도해주면 한 명 하면서 짧게 기도해 주잖아요. 한 명한테 벌써 잡혀가지고 제가 기도를 제 손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이거 언제 다 기도하나?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친구가 아직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쓰레기 더미 이렇게 막 쌓인 곳에서 살아가다가 그 한국에 온 그 여자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자기같이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 사는 이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인생에게 오늘 worthy 합당하다는 나와요. 영어로 worthy.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됐대. 그분이 왜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같은 쓰레기 더미에 사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나라와 제상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너무 감격적이어가지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불법이니까 이 캠퍼스 들어가서 막 복음 전하다 잡힌 거예요. 잡혔는데 이 백팩을 딱 열어보니까 전도한 사람 리스트가 쫙 나왔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고문을 당하는데, 그 고문을 제가 지금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부터 계속 울길래 내가 왜 우냐고 물었거든요. 아까 요한이 왜 우냐고 물어본 것처럼.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라오스 선생님, 그 핍박, 그 고문을 너무 무서워가지고 고문을 3일 한 다음에 보내주면서 한 번만 더 잡히면은 너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고향 땅에 이제 피난 간 거죠. 피신 가서 숨어서 지내다가 오늘 이번에 집회에 왔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섭리지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쫙 1장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제일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혀.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하나님께서 7 교회를 향한 여러 약속들이 있지만
특별히 책망받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장 또 책망을 많이 받았던 라오디게아,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예수님입니다.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게 하리라. 제가 이거 하면서 우리는 이기는 자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이기었노라 니카오라 그러는 헬라어로 니카오. 제가 한 번 말씀 니카오, 여기서 니케, 그다음에 나이키. 그 나이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기었다라는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망을, 사탄을 이기신 분으로, 그래서 보좌에 앉으실 있었고 인을 떼기 합당한 분이신데, 그것과 함께, 이게 첫 번째 찬양의 주제였죠. 그것과 함께 우리도 이기는 자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말씀하셨죠. 그 앞에 말씀, 우리가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아시다시피 원형 경기 전에 그냥 정말 양처럼 실질 끌려갔거든요. 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죠? 정말 도살당할 양처럼 뭐 비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는 자라는 거죠. 절대 로마의 세력과 음녀의 세력과 짐승의 세력이 너희를 이길 수 없다. 너희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이단이 자주 쓰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들이 쓰셔야, 나는 이기는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기는 자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약속이자 주제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미 이기었고 이기고 있고 앞으로 이길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전능한 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전에도 계셨고 우리는 이기었고 지금도 계시며 우리는 이기고 있고 장차 오실 자라, 우리는 계속해서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를 누릴 자를 요한계시록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마무리하면, 그 공동체가요, 너무 핍박을 다 당하는 친구들이, 한 자매는 10교회를 개척했어요. 24살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에 환희와 영광과 찬양과 승리와 감사가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친구도 고난을 너무, 핍박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20몇 살인데 머리가 없어요. 앞에 다 빠져가지고 고문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천상의 그 승리와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날 그렇게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치고 제가 기도해주고, 또 한 자매가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신문지를 이렇게 싸왔어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오늘 몇 시간 걸리려나 열었는데,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백두산, 그때 사람 장백산에서 가져온 산삼을 가져왔어요. 자기들도 그래 미안한 거예요. 하루에 8시간, 그 다음에 집회 저녁에 4시간 하니까 그 귀한 산삼을, 흙도 아직 안 털었어요. 막 털어가지고 드시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산삼을 씹어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산삼 먹고 힘내가지고 주말에 6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한 교회는 아침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2시 돼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 먹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다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죄송합니다. 그때 권사님 할머니가 기억나는데 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곳이 비록 아주 그 지하에 음침한 정말 그 고난이 있는 그 정말 그 지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 뛰면서, 저희도 함께 기뻐 뛰면서 찬양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배 중에 가장 천상의 예배에 가까웠어요. 그 이후로 정말 이 오늘 말씀처럼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 평생에 정말 단 몇 번이나 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 은혜죠. 그 요한계시록 제 이야기를 노트한 거를, 제가 말씀한 거를 노트에 한마디도 빠짐없게 다 적어가지고 그들 1년 동안 그거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아니라 멀리 가서 이 산 지역에 들어가서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한테 리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한 그 지역의 그 산에 소수민족 그 마을의 전체가 다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곳에서 또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이 합당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제상으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제상으로서 왕노릇하게 만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 찬양이 오늘 12절에 어떻게 울려 퍼지고 우리가 이 피날레 끝난 줄 아십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7중 찬양이거든요.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제가 죄송한데, 이거 제가 음악적으로도 제가 그 제자 중에 맨하탄 음대에 나온 친구가 제가 이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음악적으로도 이게 완벽한 그 바로크 음악의 뭐라 그러는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뭐라 그러던데, 이게 보좌에서 네 생물이 찬양하고 24장로가 찬양하고 또 셀 수 없는 천사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의 이 생명체가 찬양을 하고 화답하는 이 최고의 찬양과 이 7중 찬양이죠. 여기서 능력은 이 힘 두 가지는 아까 악의 세력을 멸하는 그 주제이고요. 이 부기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도 최고의 보석으로 엮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 나중에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의 모든 부기는 모두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오직 예수님만 모든 부를 가지고 있고, 지혜는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능력, 그죠? 힘, 그 다음에 존귀는 아까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8절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랬죠. 14절에도 장로들이 엎드렸다 그랬죠. 이 엎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를 표현한 겁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표현이, 저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 교단이라서 우리는 굉장히 정중하게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에 보면 너무 이 최고의 찬사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저는 그대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종교 예배할 때 엎드리잖아요. 때로는 두 손을 들잖아요, 그죠? 아까 그 사랑교회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해, 두 손을 들기도 하고 기뻐 뛰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엎드려 존귀를 표하고, 영광은 아까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모든 걸 올려드리고, 그래서 24장로들이 멋진 장면의 4장에서 이 크라운, 이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팀 중에 캐스팅 크라운인데, 우리의 그 면류관, 모든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이 면류관을 던진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 이게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던지는 이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찬송,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게 forever and ever,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ever, 영원토록 찬양이 울려 퍼지는 7중의 찬양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이 7가지 7중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에요. 이 이유는 어떤 우상도 어떤 신도 이 7가지를 받으실 분이 없고, 오직 보좌에 계신 어린 양만이 이 7중의 완전한, 요한계시록 7은 완전이죠, 완전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로마 황제, 이걸 임페리얼 컬트라 그러는데 황제 숭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고, 거기서 666이라는 게 나오죠. 황제에게 숭배하면 핍박도 없어질 뿐 아니라 모든 경제 활동이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 임페리얼 컬트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핍박뿐 아니라 경제 활동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누가 승리합니까? 진정한 예배자만이, 어린 양께 예배하는 예배자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힘들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아까 기도하셨지만 너무 힘든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저는 많은 힘을 얻었어요. 지금 이 통치하는, 지금 이 땅의 역사와 경제와 모든 이 세계에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들었던 찬양 중에 가장 오늘 요한계시록의 찬양에 그 가까운 천상 예배를 저는 그 시국의 지하교회에서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주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다 드리는 이 찬양을 제가 정말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이런 완벽한 칠중 찬양을 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이 땅에서 드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밑으로 가시면 그 브루클린이라고 있습니다. 그 브루클린에 가시면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 찬양대 분을 아실 텐데, 제가 유학 가운데 참 메마르고 힘든 가운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성가대는 음악 전공한 분들이 거의 없고 자기 삶 가운데 죽임당한 어린 양을 만나서 아까 나라와 제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복음을 만난 분들이 딱 서 있는데, 그때 제가 딱 갔을 때 들은 찬양이 바로 오늘 말씀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주님의 십자가를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대신 가져가셔서 감사합니다. In love you came and gave amazing grace.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is love, Lord.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nail pierced hands. 당신의 그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Wash me in your cleansing flood. 주님의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Now all I know, your forgiveness embrace. 주님의 품으로 나를 이렇게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Worthy is the Lamb seated on the throne. 보좌에 앉으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어린 양이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Crown you now with many crowns. 모든 면류관을 가지신 그 주님께 면류관을 던져서 드립니다. You reign victorious. 모든 악의 세력에서 승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High and lift up Jesus,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가장 최고로 높여 드립니다. The darling of heaven crucified.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존귀하신 주님.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존귀하신 어린 양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인을 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하나님 보좌에 들이시고 그 주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천상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 올려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와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심을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찬사와 우리의 천상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지상에서 예배,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비록 주님 천상의 예배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부와 지혜와 능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토록 부를 그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맛보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